성경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체계와 삶의 관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체계와 삶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안 되어진 채로 부부와 부모와 자녀를 논한다는 것은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것 속에서 산골 깊은 곳의 집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다름이 아니다. 산골집은 산이 건강해야 안전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불안의 요소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 원칙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회 말씀대로 가는 교회 말씀의 가정 한 개인 손으로 정립되어야 바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순서가 틀려지고 복잡하게 얽혀서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나 말씀으로 살자, 가정이나 말씀으로 살자, 교회나 말씀으로 만들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회가 되도록 하자라는 역순으로 해결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는 원칙이고 후자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 그것밖에는 없는 것인가?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창출을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앞에서 말한 성경의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논리적인 순서와 현실적인 순서를 이야기한 것은 패러다임 전환과 창출을 위한 서론격이다.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다라는 측면에서 머물고 현실적인 대안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영영 원칙적인 대안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되 시간성을 두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의 원칙적인 구조로 접근하기 위한 대안들을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지나서 그런 것들이 실제화가 되도록 하는 현실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임과 동시에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가정과 가정의 구성원의 자리매김이여 바른 자세이다. 사실 이것이 어그러진 모든 것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해법 또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가족 구성원과 가족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질과 양에 따라서 먼저 된 작가 섬기고 사랑하며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육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사회에 대한 것은 가족 구성원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실존과 실제, 그리고 혼합주의와 상대주의, 현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주의의 극치이다. 이것은 한학의 인내지는 가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아노미 현상을 막고 그 상태에서의 조금의 발전된 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이미 속수무책이다. 말씀의 사회는 일단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정은 바로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로 살 수 있도록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신앙적인 것을 세워가는 것을 하는 정도일 것이다. 물론 믿음의 역량과 실력에 따라서 더 많은 공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력이 된다면 기독교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역할을 한다면 좋을 것이고 기독교 단체에 가입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일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주요 핵심 요원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거대 사회의 개인과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일반은 총적인 것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의 역사가 아니면 자연인은 채로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 역할 내지는 기독교 활동에 대한 것을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나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좀 더 성경에 근접해서 더 말씀을 심화시키는 것이나 성경적인 것을 좀 더 근접해서 드러낼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큰 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구조와 내용을 드러낼 수 있고 이것이 확산되면 더욱 큰 내용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와 가정이 통일된 목표와 내용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가정을 분리된 채로 생각하고 형식은 교회가 우선인 개념이지만 사실은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 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반론과 가정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곧바로 따른다. 이것도 교회마다 실정은 다르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이미 교회가 가정을 이끌어주는 역할보다는 교회가 가정과 개인에게 방향과 목표를 맞추어서 도와주는 역할이 거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리나 교회를 이루는 원리 속에서 이끌어가기는 이미 너무 많은 양보를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일부 소수의 헌신자 내지는 사명자들만 교회를 이루고 행사를 준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것은 이미 교회는 표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딜레마일 수도 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교회마저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안팎으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무차별 공격이 난무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속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그런 영적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도 그 상황을 벗어날 뾰족한 방법이 없는 딜레마 속에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자신, 자기 가정의 틀과 행복이라는 것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고와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세상과 사회의 뒷북이나 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 되어가지 못하고 가정 따로, 교회 따로라는 평행선에서 방법론을 추구하다 보니 계속 이것의 악순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것을 사모하는 개인과 가정이 일어나서 이런 영적인 황무함의 환경을 바라보며 영적인 대안을 찾는 가정상을 갖도록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신앙과 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그런 황무함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정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의 사회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왜 개인의 목적은 되고 가정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가? 세상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 물론 성경에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권리 다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인과 가정,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수많은 문제도 문제지만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명과의 관계에서의 이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다. 큰 개념에서 출발해서 작은 개념으로 가는 사고가 너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언제나 작은 개념에서 확보하고 그 다음으로 큰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고와 삶의 체계가 되어버렸다. 그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된다. 나무가 썩는 것도 문제지만 숲의 나무들이 썩어서 건강한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썩어져 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가? 인간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면 아픈 줄은 알고 건강에 적신호는 걱정할 줄 알지만 지구의 온난화 문제, 오존층의 파괴, 자외선의 유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는 감히 조금 멀고 걱정은 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기후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삶의 환경의 변화 등을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라 개념, 개인이라는 개념에서만 머물면 사회 현상과 영적인 현상 모두에 있어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솔직히 지금은 지구는 위험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파괴,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말씀의 파괴, 인간 관계의 파괴, 일과의 관계의 파괴, 하나님의 사회의 파괴 등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은 위기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주의, 가족 중심주의라는 것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거대 명제는 언제나 뒷전으로 물러날 때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 사실 지금의 현재의 세계는 바로 그런 현상의 진행의 현재요,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현실을 영적으로 기울어가는 현실에 맞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과 가정, 교회 모두가 생각하고 각성해야 할 문제이다. 혹자는 그것은 너무 큰 이야기다. 그것은 훌륭한 인물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소시민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세상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국민이 정치의 핵심 세력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정치인이 슬로건을 걸었을 때 따라주지 않으면 누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계몽되면 선진 정치가 되고 국민이 계몽되지 않으면 계몽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세상 정치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것이고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그분의 통치에 따르고 그 통치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가 있듯이 그리스도인과 가정의 성경에 입각한 교육이 필요하고 국방부가 있어서 나라를 지키듯이 영적인 전선을 지키는 복음의 군사가 있게 마련이다. 방어가 있듯이 공격이 있고 수사적인 방어가 있듯이 공세적인 공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한 개인이 그렇다면 가정은 왜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시대의 가정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소명을 잃어버린 가정 때문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행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봄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지식과 인격, 서명을 갖춘다면 가정이라는 것은 훨씬 미래가 있고 영적인 미래가 있는 가정이요. 교회의 미래가 있고 사회 역사적인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될 것 같지 않는가? 이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서 인생과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